이사야 40장 강의. 시대적인 역사. 1절에서 2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본장은 이사야에게 나타난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다시 구체화시켜서 나타낸 말씀이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시대적인 역사를 들어서 심판과 새 시대를 중점으로 가르친 교훈이요, 40장부터는 말일의 동방 역사를 들어서 어떠한 역사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동시에 새 시대를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죄의 사슬에서 고통을 받는 백성을 위로하는 사죄의 소식을 먼저 전한다는 것을 말씀했다. 해설. 은혜 시대에 관한 일을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말했죠. 갈릴리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방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 와서는 다시 은혜 시대 일을 말할 적에 세례 요한의 일을 먼저 말했단 말이요. 이거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시대 일도 1장으로부터 35장까지는 목록같이 말했고, 또 종말의 일도 목록같이 말했고, 40장부터는 본론적으로 말합니다. 완전히 본론적으로 말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사하는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요. 그러면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과 죄사함 받는 소식과 해석이 다르지 않아요? 사죄의 소식이라 죄를 사하는 소식을 먼저 전하라. 이것이 어느 민족이나 할 것 없이 죄를 진 사람들아 낙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아라. 모든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나님이 배나 내 죄 대가를 하나님이 손수 받아냈단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상 죄를 주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이거든. 온 세상에 지은 죄를 아드님에게 짊어지어서 대신 죄 대가로 지불한답니다. 이것을 먼저 전하는 것이 은혜 시대 역사라 그 말이야요. 3절에서 4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소식은 유대 광야에서부터 들림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한 길이 열려지는 해방의 운동을 뜻한 것이다. 해설. 광야에서 외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요건 재림의 주요 초림의 주요. 초림의 주. 그래서 초림의 주를 영접할 일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데는 죄인도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여기 말하기를 죄인을 영접하기 때문에, 죄인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평탄이라 그거요. 죄가 많든 적든 빈부귀천 누구든지 간에 꼭 같이 평탄하게 된다는 그겁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야만인이고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된다는 거요.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으면 하나 되는 그것을 전하는 거라 그 말이요. 여호와의 길은 평탄이라 그 말이야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역사라는 것은 죄의 육체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역사이다. 해설. 죄의 사람 아니하요? 죄의 사람들이
다 그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야요. 주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 의인을 부르러 함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육체의 사람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야요. 육체의 사람이란 건 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6절에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때 외치는 소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소식이다. 해설 육체는 쓰러진다 그 말이야요. 죄인 부르는 날에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육체는 쓰러지지만 그 말씀을 믿어라. 너희 영혼은 구원받는다. 앞으로 부활이 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지만은 말씀대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나가서 전한다 그 말이야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지만은 구원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오.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은 은혜시대의 역사를 가르쳤으니 메시아를 영접한 역사이다.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오는 것이니 이 소식을 전할 자는 높은 산에 오르게 되어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담대히 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설 이건 재림이거든. 그러게 초림의 주가 올 때 전하는 소식은 죄를 사하니라 이걸 전하는 복음이고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외치는 소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때에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데 목자가 양을 먹이며 팔로 안아주고 인도하듯이 심판날에 택한 자를 아껴 보호한다는 소식이다. 해설 갚아준다.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 초림주가 올 때는 모든 육체가 풀같이 쓰러지지만 영원 구원 받는 걸 전하는 거요. 재림주가 올 때 전하는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인데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거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절대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어린 양을 팔로 안아주듯이 품어서 이렇게 보호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아름다운 소식이라. 이건 산이라. 처음에 사죄의 소식은 광야에서 되지만은 마지막에 재림의 주가 올 때 영육이 이 몸이 구원받는 진리를 전하는 것은 산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록적으로 말씀한 것과 꼭 맞아야지요. 이사야 24장에 동방 땅끝에서부터 크게 외치는데 거기 본다면 산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아시아 극동이 아니에요? 무릇 동방 땅끝에서 외치는 소리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즉 산에서부터 이 진리가 나타나서 새 시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12절에서 26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달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이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고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렇게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보호하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신이시오 무소불능의 신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해설. 하나님의 역사는 즉 이렇게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까지 구원해 준다는 것인데요.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사죄의 소식을 전했지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땐 절대 이 몸이 살아서 새 시대가는 진리를 전하는 데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 갚아줌으로써 악한 자는 다 없애고 너희만 남은 자가 돼서 새 시대 간다는 걸 전하는 건데 이것은 조물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함으로써 이렇게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래서 유대 광야에서 전한 소식과 산에서 나온 소식과 그 차이가 다르다. 복음이 다른 거라요. 요즘 교회가 그걸 몰라요. 죄사함 받게 하는 이 복음과 나중에 원수 갚는 일에 몸이 구원받는 복음이 다른데 요즘 교회가 그걸 모릅니다. 신약에도 본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죄사함으로 영이 구원받는 복음이죠. 그러나 계시록의 복음은 이것이 이 몸이 살아서 새 시대 가는 복음 아닙니까? 다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죄의 소식이야. 누구든지 다 차별 없이 죄사함 받으면 일반이라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전한 복음인데 사도들이 받아가지고서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로 돼 있단 말이야요. 그러면 말세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전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 말합니다.
27절에서 29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와 같은 위대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은 아무리 딱한 사정과 원통한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들의 원한을 이루어 주되 당신이 피곤이 없는 것 같이 피곤한 종에게 능력과 세임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해설. 이 사람은 야곱인데 이거 옛날 야곱입니까? 말세 야곱이란 것은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사람을 야곱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 하면 야곱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 그 말이요. 말세에. 이건 옛날 야곱이 아니오. 야곱의 축복, 지상 축복 받는 사람인데 그렇게도 딱한 사정을 만났고 원통한 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줄 사정이요. 하나님만 알아줄 원통한 일이라 그 말이요. 그 원통한 일을 당한 딱한 사정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낙심하지 마라. 나는 피곤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세임 주마 말이야. 날 바라봐라. 세임 받으리라. 세임을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요. 여호와를 바라보면 세임을 받고 절대 피곤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요. 내가 과거에 영적으로 봤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높은 산도 영적으로 봤습니다. 그 전에 수도원을 하면서도 제가 영적으로 말했단 말이요. 세임 받기 전에는요. 그런데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비밀굴이란 굴이 있습니다. 그 굴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세임을 받아라. 8월 15일 날 세임을 내릴 테니까 너 세임을 받되 세임 받으려면 날 바라봐라. 내가 조물주 하나님이다.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이 산에 나타난 그 불 가운데 나타난 그가 여호와단 말이야. 여호와의 신인데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때부터 딱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통해버려요.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 전에 기도하면 십자가 생각이 났는데 그 후로는 딱 이러하면 묵상이 꼭 절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묵상이라는 것은 그전처럼 안 되고 그전엔 묵상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에서부터 주여 예수여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날 바라봐라. 이제 너는 세임을 받고 은사 단계에서 세임 받는 단계에 들어가니 은사는 하지 마라. 방언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말고 다 그만두라는 거요. 그래 생수를 싹 걷어가요. 10년간 생수를 받고 앉아 기도하던 사람이 생수를 딱 끊는데 팍 쓰러지겠어요. 꼼짝을 못하겠어요. 생수가 안 오니까 밤새도록 애써도 생수가 안 내려요. 그거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은사는 생수고 세임은 권세다. 그러더니 한 대여섯 동안 생수가 안 내려요. 제가 빈민굴에서부터 기도할 때 내리던 생수가 걷어가더니 안 내려요. 그러더니 1967년 8월 15일 날 오후 3시에 세임이 싹 내려온단 말이야. 몸에 세임이 막 들어오니 그거라요. 이 몸이 완전하게 되더라 그 말이요. 들어오면 와싹와싹 달라지는데 말이요. 참내 이 세임이 척 들어오는데 이 몸이 그저 즉발 달라져요. 닿는 대로 감각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게 세임인데 이거 세임 똑똑히 바란 말이야. 저 생수를 세임으로 받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너 이 높은 산이란 걸 영적으로 받느냐? 이게 직접 이 산이란 말이야. 유대 광야가 직접 광야라면
이게 산이 아니냐? 이 산이 즉 그 산이다.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와서 세임받고 내려가서 역사한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임받아 내려가면 내가 이제부터 말세종이 되리라. 세임받기 전에 사람은 말세종이 아니라는 거요. 제가 세임받고 그 다음에는 입술에 말씀이 임해가지고서 그때부터 다 바로 되더란 말이야요. 그래 세임 줄 적에 너 세임은 손에서 발바닥까지 딱 차면 그때부터 완전한 역사를 이루리라. 그래서 손에서 발바닥까지 꽉 채워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가슴에 들어오고 배밑까지는 딱 들어왔는데 손과 발이 세임이 안 옵니다. 암만 해도 안 돼요. 손과 발끝까지 꽉 차야만 된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노? 세임 내린 지 1년이 되니까 손과 발끝까지 싹 세임이 다 차요. 아주 꽉 차버렸어요. 여기다 날 딱 세우더니 인제는 너는 책을 받았어라. 학과 받았어라. 그러더니 입술에 말씀이 내리는데 이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단에서요. 쭉 나오더니 그대면 제게 그래요. 너는 이것을 가지고서 꼭 이것을 읽으면서 너는 강의를 시키라는 거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걸 딱 가지고서 읽으면 안 됩니다. 도무지 되질 않아요. 그 전에 하던 버르쟁미가 있거든요. 이북 사투리로 막 하던 버르쟁이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봐도 말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귀에 도무지 강의책 계시록 가지고 또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69년 3월에 그렇게 영역을 싹 걷지 않습니까? 싹 영역을 걷어요. 그랬더니 4시간 만에 영감이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입이 따르륵 열리게 되더란 말이야. 은사 연계는 싹 걷어가고 영감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절대 무슨 시시한 지시가 못 옵니다. 그 전에 그저 뚱딴지 같은 시시한 지시가 많이 와. 그놈 때문에 애먹었거든. 그 영감이 오니까 그때부터 딱 그저 입에서 변론이 열려요. 절대 나는 지금 밤새도록 기도해야 시시한 게 알려오는 게 없습니다. 꼭 확실하게 물어보면 합당치 않은 것은 답을 안 해요. 합당한 것은 몇 마디 답이 딱 있어요. 그전엔 밤새도록 기도하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간 것 같으면 기어코 거기엔 딱 무슨 지시가 내려오거든. 그럼 가만히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말하기를 절대 은사 치중하지 말라고. 방언도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오고 예언도 들어오니 그러면 듣기 싫다 그럽니다. 그들이 저를 친다고 바로 하자는 거지. 듣고 있던 양반이 친다고 그러면 자기는 따로 나가 교회를 세운다고 맘대로 하라고. 나는 치는 게 아니야. 거기서 미혹이 오니 막았어요. 그분들의 지시가 그게 맞습니까?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면 지시받고 이렇게 하면 교단이 됩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안 맞는 게 있는데 어째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미혹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왕권이 아닌데 시민권이 은사지요. 그래 왕권이 세임이 된다는데 그러면 나는 진보하자는 거야. 그래 내 말하니까 지내보니 그렇단 말이오. 우리를 친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혼선되지 않습니까? 진보하자는 거야. 방언 통역도 마귀가 오고 예언도 마귀가 오고 그게 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하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없어?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성수를 걷고 세임이 오고 영감을 걷고 다른 영감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몸도 완전해지고 영감도 완전해지고 영감도 조금 더 여기 흐릿한 것이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감이 오고 이 세임이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완전히 변론이 서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천당 갈 때 그 은사 정도 가지고는 절대 변화 송도가 못 되는 거예요. 뇌자 영이 오니까 세입만 자꾸 뻗쳐와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보라고. 되나 안 되나? 안 된단 말이야요. 그리게 중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야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전하려면요. 은사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임 받아야 돼요. 세임. 그래야 단체가 되고 변론이 나오는 거요. 그런데 세임을 아직 못 받은 양반들이 나가서 역사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세임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제가 계룡산 수도원에 여기 산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천부를 내려 불 가운데 앉혀놓고서 하나님 명령해서 수도원 지었는데 이걸 막이라고 자꾸만 치니 참 원통해요. 원통치 않아요. 원통한 일이죠. 딱한 일 아닙니까? 계룡산 막이 받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세임을 줄 적에 내가 여호와다 말이야. 내가 내게 말씀을 줄 테니 그래서 저는 세임 받아가지고 영감 받고 나서부터 제가 말세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세일교단이 점점 번창하는 겁니다. 그 전의 것은 얼마든지 마귀 혼선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뭐 별 지시가 다 들어오는 거요. 그러나 절대 그 지시를 실행하지 말라. 은혜시대의 종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으로 사명이 바뀔 때는 마귀를 놔줘가지고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보내는 거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죄사함 받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은 세임을 받음으로 마귀 미혹을 물리쳐야 된다. 세임 받으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이 열린 것은 완전 영감의 변론이 오고 완전 세임의 역사 내리고 있는 거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 은사 단계 섞어 놓으면 막 가라앉아요. 이 영 앞에 그만 와서 눌리고 말아요. 은사자들이 아직까지 몸에 사망의 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요. 병마가 있고 아직까지 사망이 있고 그 영은 중생 받았지만은 몸은 아직까지 마귀 권세가 거기 정복해 있는 거라요. 병들어 죽는 것은 아직까지 마귀 아니요. 몸의 사망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세임은 완전히 사망의 세력이 몸에서 제해지는 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 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 사도 바울도 부득불 그 영혼만 천당에 갈 사람이지 몸의 질은 안 없어졌단 말이야. 육체의 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영은 새롭다 그랬지요. 그러나 이거 없어지면 더욱 점점 강해지는 거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3년 전보다 더 강하겠어요? 강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확실히 달라지는데요. 이건 분명히 이 몸이 변화 승천할 역사입니다. 세임은 이 몸이 영생하고 그 세임이란 건 몸의 영생의 진액이에요. 그냥 들어오면 이 몸이 그냥 소송합니다. 그래 세임 받은 사람은 점점 자꾸 이게 합해 점점 더 힘이 안 들어요. 그렇게 좋습니다. 30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다 피곤해 넘어지는 것이 약점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초인간적인 새 힘을 주어서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서 심판주를 영접할 인격을 이루어 놓는 일이다. 해설. 소년도 자빠지고 장장도 자빠져도 안 자빠진다는 거죠. 어떤 청년들 밥 한 숟갈 먹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종일 설교하고 얼건지 쓰고 하면 견뎌 배길까? 단박 고장나죠. 그러면서 이런 힘 받지 않는 사람이 감당합니까? 당신 암만 젊은 사람이지만 단박 고장나는 거요.
하루 10시간, 9시간 설교하고 또 월간지 쓰고 밤낮 기도하고 조금 더 쉽니까? 밥은 딱 한 숟갈 먹고 어떤 사람 밥 한 숟갈 먹고서 해보라고요. 그래 이게 꼭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임을 받아야 복음이 확정적이요. 못 받아야 되는 거요. 내가 몸이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달라져야 이것이 몸이 구원받은 복음이지 내가 만날 약사발이나 끌어안고 보신제나 먹고 지내놓으면 그저 그런다면 그게 무슨 몸이 구원받은 복음입니까? 그래 내게 세임이 먼저 온 것은 여러분에게 다 같이 올 그것을 먼저 내게다 줬단 말이야.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은사 가지고는 탁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세임 받아야 완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때는 죄인이나 당신의 자녀나 다 같이 육체가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지만 말씀대로 세계를 심판으로 오시는 날에는 시련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가는 종에게는 그 몸이 변화승천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아멘.